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여러 가지 것들, 중요한 것들, 우리는 꼽으라 그러면 얼마든지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중요한 여러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체성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닌가? 우리가 보기에 잘 살면 그만이지. 또 그게 뭐 중요하나? 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혹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아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기가 학생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학생으로서 뭘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모인지를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야 자기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알아야 그 나라 사람으로서 해야 할 책임, 의무, 그리고 권리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의 그 저변에 깊숙이 살펴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줄을 정확하게,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 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 정체성을 아는 것은 다른 어떤 중요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신분은 그냥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1절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뭐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영어로 잘 쓰는 표현에 what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단한, 귀한, 그리고 위대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표현을 하면 보라, 아버지께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크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를 하도다 라는 이 말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즉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우리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뭔가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나중에 변해요. 그 존재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되는 그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고 제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업앤다운이 있는데 우리의 인격도 어떤 때는 뭐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며 어떤 때는 참 자기도 자기를 보기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성품들이 그렇게 업앤다운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존재가 변해서 주님과 같이 되는 영원한 그런 존재로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거룩한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목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변하게 되어질 상황, 변해지는 것, 이것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업앤다운이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전히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또 그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성품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이 무언가 하면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의 태도가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형체로, 거룩한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될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다 압니다. 이 이단들은 한 번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그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 뒤에 하는 이야기가 이단인 거죠. 한 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죄를 좀 지어나 마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충대충 사는 겁니다. 큰 은혜를 통해서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대한 감격 때문에 매일 매순간을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마땅한데 이 이단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 구원 받았는데 뭐. 내 구원 받았는데 내가 좀 죄를 짓기로서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해질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다듬어 가려고 하는 매일 매순간의 수고가 그 안에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생은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열망이 가득 넘치게 되고 그 열망을 본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수고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자 하는 열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단들의 이 주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문화, 그리고 비방, 오해,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이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자기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고로운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수고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그렇게 거룩한 삶을 매일 순간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의 거룩한 형체로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의 경험을 주님 오실 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런 열망이 있는지,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좀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 안에란 말은 예수님 안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당연히 그렇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을 닮아서, 주님의 죄 없으심을 닮아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깨끗한 삶을, 죄 없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로이 노력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보면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똑같은 이야기를 9절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수고와,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합니까?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문화, 그것이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들,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들, 그리고 오해,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수고와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 성도가 되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고로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 삶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완벽할 수는 없지요. 우리에게는 늘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소망을 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삶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깨끗하심과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이 점이 어떻게 하루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또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그러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로 채워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수고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런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가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문제를 하나의 이슈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형제사랑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단 말은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자기의 행위가 악했다. 우리가 가인을 알지만 가인이 제사를 지낼 때 그 행위가 악했습니까? 아니죠.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을 제사했지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뭔 이야기입니까?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여서 자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고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으로 느껴지니까 그게 비교 때문에 오는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살인 행위를 하게 된 가인은 악한 자,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분명히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심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에서 오는 시기심.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을 하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땅의 소산물일지라도 그것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받으시든 받으시지 않든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그렇게 했다. 그걸로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당장 그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뭐죠? 시기심이죠.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이러한 시기심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을 품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기에 있는 거야?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데 왜 제 거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야?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거야? 자꾸 비교하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니까 그런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그 시기심이 그냥 마음속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시기심이 행동으로 옮겨서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해코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논을 샀는데 축하해 줄 일이지 그게 배 아플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촌이 어떻게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어머 재산을 불렸습니다. 논을 샀습니다. 그러면 야 너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상은 보면 우리 옛말에 그것이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방식의 사고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구조의 사고방식이 가인 안에서도 작동을 한 겁니다. 사촌이 논을 사는데 그렇게 논을 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 쟤는 왜 저렇게 논을 살 수 있고 나는 왜 안 되나 하는 그런 시기심이 생기고 배가 아프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줘서 엄청난 위대한 대단한 참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라고 하는,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 삶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거룩하게 세워가야지라고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이 구체적인 예를 든 것에 의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형제 사랑의 귀한 가치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그 한 예를 든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런 형제 사랑의 가치를 제발 좀 실천해 달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의 그 모양으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그 측면에서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권고의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가치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의 크기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면서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향기를, 하나님의 깨끗하심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완벽하게 잘 안 될지라도 그거를 매일 매순간 프랙티스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을 본받아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기까지 그 깨끗한 삶,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에 대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매 순간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